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본문에서 후일에 당한 일은 단순히 유언이 아니라 예언적인 선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각 아들의 성품과 과거의 인적, 그리고 장차 그 후손에게 일어날 미래까지도 한 사람씩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유산 분배나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3절에서부터 4절에 장자 르우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야곱은 르우벤에게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준수한 외모를 갖추었고 능력까지 탁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죄악으로 인해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르우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 칭찬과 같은 칭찬이 아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러한 평가와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관계를 맺는 중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끔찍한 반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그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받을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본문에서 물에 끓는 것 같아라는 그 비유는 그의 예측할 수 없는 혈기와 불안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스려지지 않는 성향과 또 범죄로 인해서 결국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7절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의 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의해 나쁜 일을 당했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로 복수를 하였습니다. 두 형제 역시 세겜에서 한 여인에게 나쁜 짓을 벌인 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며 참혹한 사륙을 저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혈기로 인한 극단적인 폭력입니다. 결국 이 두 사람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한 행실로 인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아들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저주와 형벌이 있음을 예언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8절에서부터 12절은 유다가 저주가 아닌 큰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9절에 유다의 사자로 비유를 합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왕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규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규와 홀 역시 왕권을 상징하고 실로는 안식과 평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구원의 안식을 얻게 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2절은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유다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 포도주와 포도즙은 잔치에서 음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옷과 복장을 빨 만큼 포도주와 포도즙이 풍성할 것이다 라는 예언은 장차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잔치로 비유하여 그때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정리하면 유다야, 너는 너의 자손은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다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은 20에 팔자고 제안을 했고 또 며느리 다말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통해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계기로 회개하고 형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기 전 베냐민의 생명을 책임지며 자신이 담보가 되어야겠다라고 야곱에게 안심을 시키며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달랐음을 여러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레위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는 본래 폭력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모세 때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구별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본래 저주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의 내용은 단순히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 드러나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때로는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또한 능력도 또 믿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와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게 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죄를 혐오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는 공포로서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아닌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밖에 없으시기에 저와 여러분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의 교훈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였을 때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 아이들이 확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 이유가 지금 자신의 모습,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할까요? 복음에 대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도 복음의 능력도 모르니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를 두며 두렵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나 모두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내용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또는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실수하고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짓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유다처럼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돌이키며 선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죄와 악이 아닌 의와 선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